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말씀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복음으로 행복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교회. 오늘 오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초등학교에 한 반에 65명씩 막 이래 있었어요. 13반씩 있고 이랬어요. 그때 주간반만 있는 게 아니고 오후반도 있었어요. 그래 오후반대가 학교 갈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수업 이제 선생님 막 오시기 전에는 쉬는 시간 되면은 교실 안에 막 난장판입니다. 막 뛰는 놈, 막 가음 지르는 놈, 막 칠판에 낙서하는 놈, 막 욕하는 놈, 막 난리거든요. 그러다가 한 놈이 저 문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빼꼼히 보고 있다 선생님 오잖아요. 야 떴다 막 이러잖아요. 선생님 왔다, 막 쌤 왔다 이러면요, 다다다다 뛰가 자기 자리에 탁 앉습니다. 전부. 선생님 딱 들어오면은 조용하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기억 나십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랬는데, 이 땅에는 지금 흑암의 나라가 있잖아요.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죄악과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 그들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구에,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탁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이제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거기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선생님 들어오니까 오만 난잡하게 막 뛰고 놀고 소리 지르고 하던 아들이 쥐죽은 듯이 탁 자기 자리에 가가지고 제자리를 탁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정돈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라고 우리를 한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모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딱 전파했는데 그 성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 이전에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깥으로는 외교나 안보, 국방 이런 걸 튼튼히 해야 되겠죠. 안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안으로도 국민들이 탁 통합되고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조선시대 만국의 병같이 그때 맨날 뭐 노론 소론 뭐 이래가 싸웠잖아요. 예? 동인 서인 이래가지고 당파 싸움을 늘 했단 말입니다. 그게 나라를 중국에 뺏기고 일본에 침략당하고 그런 빌미가 됐어요. 외세 침략에 대항해서 우리나라가 딱 힘을 합치고 뭔가 세계 정세에 또 눈이 떠져가 이래야 되는데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은 조총 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가 임진왜란 일으켰잖아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총 쏴보는데 뭐 칼 휘두르고 뭐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 만국의 병이 이 지금 우리나라 전쟁 없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사는 때가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1950년도에 그 6.25 전쟁 이후에 약 한 75년 가까이 지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안으로는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막 다 갈라져 가지고 막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저거 자기 당에 대한 그 이익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은 국민하지만 국민 생각이 없어. 오히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고요. 국민들이 개인기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지탱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 자, 나라가 든든히 서려면은 안으로는 국민들이 탁 통합하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바깥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바깥으로도 외세의 어떤 침략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했어요. 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잘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고 병자들 고치고 막 이래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보면 야,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텐데 그래 못 깨닫고 뭐라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라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이들의 생각을 딱 간파하시고 잘 아시고 집마다 나라마다 스스로 분쟁하면은 안에서 맨날 싸우고 깨지고 이러면은 어떻게 그 집이 서고 그 나라가 서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굳건히 서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해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는 바로 진리의 영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분. 성령은 곧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을 힘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윗을 잘 알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존경하는 왕 다윗. 다윗은 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찾아가지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탁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이날 이후로 이랬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을 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웁니다. 블레셋의 장군, 키가 3m 가까이 되고 창 하나가 막 무게가 막 몇십 킬로 되는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노라 이러면서 돌 한 방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그냥 막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려. 완전히 그날 바로 잠자쁘잖아요. 막 제 어릴 때 하는 말로 디시카 아팠단 말이에요. 돌 한 방 던져붙는데 요 딱 정확히 명중 급소 아닙니까? 급소. 급소를 때리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악소리도 못하도록 박살내버린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성령에 감동된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 왕자리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일평생 죽이기 위해 군대를 풀어가 막 쫓아다녔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죽음의 위기와 고비가 많이 있었지만은 절대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렇죠? 다윗은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족보를 따라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식을 놓지 않고 언약의 대를 잊지 않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죽이시지 않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지.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갖다가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성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받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맨 먼저 성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받은 증거는 뭘까요? 성령 받고 나면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따로 두시고 홀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밤에 늘 따로 시간을 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중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따로, 특히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따로, 제자들 3명 따로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여기서 기도해라. 내가 이제 아버지의 큰 일을 이뤄야 된다 하면서 기도하라니까 와보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그걸 쳐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이때만 해도 성령의 이 감동, 이걸 못 느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뭘요?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악령 받은 사람이냐, 가운데는 없다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없어요. 성령 안 받았으면 악령 받은 거예요. 악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 사울왕이 악령 들렸잖아요. 원래는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 왕자리만 생각하고 자기의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 내 왕자리 이거 탐낸다고 생각해가지고 다윗 죽으려고 늘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악신이, 악령이 사울왕을 딱 지배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향해 창을 집어던지고 다윗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시달리고 괴로웠는지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악령이 떠나갔다 그랬어. 상쾌하여서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야.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분별, 정상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형상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빌고 절하고 자기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코에 귀에 5만원짜리 만원짜리 꼽아놓고 엉덩이 쳐들고 절하고 앉았고,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완전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본능적으로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고사 지내고 차를 사도 불안해. 막걸리 붓고 명태 갔다가 어떻게 하고 오만 떼짓을 다 하는 거예요. 새 집을 들어가도 불안해. 그래가 그 가시 바짝바짝한 거 뭡니까? 엄나무입니까? 엄나무 그런 거 막 탁 걸어놓고 부적가가 붙여놓고. 왜?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점점 시달리고 근심염려는 안 떠나고 이러니까 나중에 정신문제가 보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강박증, 불면증, 각종 증세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러다가 마약 중독도 되고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도대체 내 인생이 뭐 이러노 싶고 막 집 나가고 막 인생이 허무하고 이래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마음대로 안 돼. 결혼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고 하는 일 사업도 잘 안 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지옥이라. 그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패와 재앙을, 고통을 내 후대 자녀에게 똑같이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길을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이 모든 문제들이 일시에 끝나쁘는데 이 길을 몰라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길을 못 찾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희한한 종교에 가가지고 돈, 시간, 인생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 된다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길을 알려줘야 돼요. 흑암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사단에 잡힌 운명 아래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모든 하는 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배후에는 사탄이고 악령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랬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사회적 단절, 좀 이름 있고 명망이 있고 뭔가 위치가 있고 이런 사람은요 여기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나사렛 2단, 예수 2단 거기에 속해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뭐 대제사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종교지도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잘 믿는다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인데 나사렛 2단에 가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런데 그런 자리, 명예, 뭐 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상관없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좀. 저는 이렇게 목나 얘기하는데 뒤에서 자꾸 그러시고 설교하기 힘들어지네요.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들이. 하나님은요 성령이 임한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법정 앞에 서는데 거침없이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교회 앞에 뭔가 이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버리고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죄송합니다.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우리 불후의 명곡 하는 거 들어보셨죠? 복면가왕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가수가 다 복면 쓰고 나 노래 한 곡 쫙 해보는데 사람들이 감동받아 눈물 쫙 흘려. 3분 5분 만에. 저는 지금 10몇 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웅성웅성거리고 아무도 감동 안 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가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입니다.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요. 어릴 때 생각나는데 미국 방송 틀면 미국 방송 틀면 만화를 했어요. 만화. 어린이 보는 만화 이런 걸 해줬어요. 못 알아듣지만은 그림만 보는 거야. 그게 먼저 톰과 제리, 그 쥐하고 고양이하고 나가 맨날 고양이가 쥐한테 당하는 거 있잖아요. 쫓아가다 맨날 뭐 문에 쾅 받치고 뭐 이런 거 못 알아들어도 재밌더라고. 그런 거 보는데 만화가 어떻게 디즈니 그쪽에서 이제 만화를 그렸는데 아기 유령이죠. 아기 유령. 아기 유령이야. 예쁘장하신 조그마한 아기 유령. 이런 걸 아주 친숙하게 해가지고 그 만화를 막 그리고 이랬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사단은요, 문화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생각 마음을 탁 장악하기 시작했다니까. 우리 또 어릴 때요, 뭐 텔레비도 보고 했지만은 뭐 어떤 형들하고 누나들 한 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래 밤에 겨울 밤에 막 이래 막 얘기 막 하고 이러면요 귀신 이야기 했거든. 얼마나 오싹한지 몰라요. 달걀 귀신 개사고. 그때는 지금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뭐 앉아보면 나보면 밑에 툭 떨어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있는 화장실 나무 판때기 대놓고 이래 누우면 밑에 뚝 떨어지는 그런 화장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밑에서 빨간 종이 줄까 노란 종이 줄까 막 이런다고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요 화장실 못 가겠는 거야. 겁나가지고 아버지가 뭐 사온다고 심부름 시키면 밤에 꼭 뭘 시켜. 겁나서 못 가겠는 거예요. 형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야. 막 귀신이 뒤에서 막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귀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몽달 귀신, 뭐 무슨 귀신 개사고, 처녀 귀신 개사고. 영화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우물에서 슥 나오는 처녀 귀신, 머리 확 이렇게 풀어내리고 막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셨던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귀신. 성경은요 요즘 귀신이 어디 있노 하는데 귀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노 하는데 간첩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에 반국가 세력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노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신, 사단, 정체를 분명히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5장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니까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귀신이 하는 고백이라. 오늘 읽은 본문이 앞에도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은요 사단 이야기 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뭐 믿습니까? 이 사단은요 귀신은요 끝없이 쉬지 않고 분쟁하게 하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주 분란시키고 생각을 혼잡하게 만들고 끝없는 염려에 잡히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정신을 분열시키고 이게 전부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거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 결국은 실패하게 만드는 이 흑암 세력 결박시키고 쫓아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을 넉탈하겠냐 강탈하겠냐 그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오는데 여러분 집에 쌀 갖다 놓으러 옵니까? 훔쳐가려고 오지. 훔쳐가다 들키면 어떻게 돼요? 위협하고요. 찌를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그래 말씀해요.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위합니다. 귀신이 사단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좋은 걸 주려 오는 게 아닙니다.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고 저주를 주고 재앙을 주고 결국은 실패와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친구가 아닙니다. 한때는 뭐 요즘도 그렇지 싶은데 무슨 뭐 드라마, 영화, 귀신과 한 집에 살아요. 이렇게 자꾸 막 귀신하고 대화하고 아주 친근감이 있도록 만드는 이 미디어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쫓아내야 될 존재고 결박시켜야 될 존재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야 될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속았다 할지라도, 귀신에게 속았다 할지라도 깨닫고 주의 이름 부르는 순간 흑암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명령 앞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니까요. 군대 귀신. 제발 나를 이 지방에서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 도저히 안 되니까 저 돼지떼기 들어가.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는 뭐죠? 로마 군대 당시에 그 연대가 있는데, 연대 뭐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연대. 군대라는 단어가 연대라는 단어예요. 연대 보통 인원이 1000명에서 3000명 되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님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때 좋다, 돼지떼 들어가라 허락하시니까 이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절벽으로 뛰어내려 다 몰사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들이 2000마리나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이걸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귀신이 어깨 위에 딱 올라타고 있대. 집에 물건을 못 가고 들어온대. 테레비를 사도 냉장고를 사도 뭐 선풍기를 사도 집에 못 가져 들어온대. 귀신 때문에 못 가져 들어온대. 그래 친척 집에 몇 개 놨다가 뭐 몇 개 놨다가 좀 있으면 갖고 와도 되는가 봐. 얼마나 시달린지 이분이요. 집안에 막 법당 차리는 안 보이거든. 나무간센모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입이 나오더랍니다. 누가 전도한 게 아니야. 이분은 너무 무섭더래.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데 너무 무섭더래. 법당을 차려놓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덜덜덜 떨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선풍기도 사도 되고 뭐도 사도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군대 귀신 같은 귀신이 쫓겨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에 집중할 때 옛날에 개그계의 신사 주병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뭐 노총각인지 뭐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막 선보는 그런 프로가 있던데 보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시선을 모아 이렇게 그런 거 있어. 주병진 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의 이 시선과 함께 모든 중심을 모아서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 흑암이 모조리 쫓겨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이랬어요. 상쾌하여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반드시 쫓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왜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는데 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따랐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랬어요. 예수 이름은 어떤 분이냐?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낸 분이라. 그러니 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입고, 왜?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비정상으로 살았다가 비정상이었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주인 된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 마귀가 주인 되가 있었어. 그런데 그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빛인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주인 되게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데 교회도 관심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헌금은 개나만 내가 다 버렸는데 내가 왜 헌금하노? 그거는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고 싶어지게 된다니까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지게 된다니까요. 방글라데시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왔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아무도 안 가는데 현장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이 방글라데시 돈 벌이러 온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예비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요 훈련받고 이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 방글라데시는 모슬람 국가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호적 파내본 거예요. 이 사람을.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이 사람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살인자 누명 이런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마라. 예수 안 믿는다 하면 풀어줄게. 이 사람 고백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 고백이에요. 자기 집안에서 호적 파내붙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거다. 우리나라 방글라데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분은 꼭 자기와 같은 제자 한 사람 또 만나가지고 계속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 국가에서. 그분이 살람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완전히 생명 그런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하고 예수의 제대로 알기로 하면은 복음 위에 살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런 반면에 어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신학교 와가지고 훈련받고 목사 됐는데 인도 여성을 만나 결혼했어. 그러면 케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게. 그 인도 여성이 국적이 영국이라. 그래서 영국 갔어. 나중에는 케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지만은 진짜 복음 제대로 들어가면요. 내가 나고 자란 고향, 내 동포,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게 진짜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 잘 살고 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나라가 살고 그거는 순 가짜입니다. 진짜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진짜 복음 전할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전할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조금만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최고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진짜 원하시잖아요. 세계복음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내 안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진짜로 복음 전할 후대를 써야 되겠다. 이게 진짜 우리의 소중한 언약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된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전부 그런 것과 별로 관심 없이 살기 때문에 별로 응답이 없을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나오잖아요. 당시에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불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고 뭐 사탄 마귀가 어디 있노? 그건 성경책에 하나 있지. 이런 사람은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문제 오고 이유 없이 어려움 당하는데 그 이유를 모를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만 정확히 본다면 아, 이게 사단의 역사구나. 이게 악령의 역사구나. 주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하신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랬어요.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싸움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 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고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기도할까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자들은 묻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시는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정인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